창세기 3장이 조금 생각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오늘 다루고 있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 인간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문제가 발각되지 않으려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남에게 원망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몇 차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범하자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눈이 밝아진 것은 시력이 좋아진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눈이 밝아진 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시력을 밝게 해서 그전에 몰랐던 선을 알게 되고 그전에 몰랐던 악을 알게 되었다. 그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한다는 그런 의미였죠.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인생의 모든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되었어요. 선과 악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기준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려고 한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환경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울러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빼앗아 와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을 떠나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옷처럼 있었어요. 옷처럼.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범죄한 순간 가장 먼저 떠난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벗었음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없을 때는요, 가난한 게 부끄러워요. 외모가 부끄러워요. 병든 게 부끄러워져요. 못 배운 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끄러움과 교만을 느끼는 이 정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도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영광은 즉시 인간에서 떠나가 버렸고 그 즉시 인간에게는 수치, 벗었음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이지만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었고 사랑의 파트너였고 서로가 내 몸이라고 고백하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한 공동체였어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범죄하지 않는 인간에게 있을 때는 그 인간들 사이에도 공동체의 영광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있어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인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트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호람되어 그죠? 그리고 걸핏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영토 되게 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자연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래요. 사람이 자연을 나쁜 방향으로 지배하죠. 끝없이 자연을 착취하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 되도록 잘 가꾸고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은 자기의 생존의 수단으로 삼아서 끝없이 착취합니다. 끝없이 자원을 고갈하게 만들고 제한적인 이 세계들을 균등하게 나누지 아니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고 인생과 인생과의 관계도 깨트려지는 그 본질적인 원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인생을 급격하게 떠났을 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죠. 끝없는 두려움과 원인 모를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인간은 그렇게 그 나름대로의 처방책을 끝없이 수고하는 몸부림으로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다른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지를 죄의 결과를 통해서 구석구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정직하게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내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먹었습니다. 그 정직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탓을 돌려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라 해서 먹었습니다. 자신에게 죄의 유혹이 들어왔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은 싹 감춰버리고 정직하지 못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언제나 부정직함이 넘쳐납니다. 바른 말을 못해요. 마음에는 그 말을 바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백하고 양심의 자유를 찾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인생에게는 그게 안 돼요. 마음의 원과는 다르게 입에는 다른 말이 나오죠. 남을 탓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작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합니다. 왜 먹었느냐? 하와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어떻게 하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습니다. 정직하지 못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그냥 따먹고 하나님처럼 한번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감히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버릴 때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못하고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냥 한번 인정하면 될 것을 끝없이 변명하는 거 안 좋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는 끝없는 변명과 끝없는 책임 전가와 끝없는 다른 이유와 탓들만 나열되는 거죠. 인정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막상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인간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혹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 비통의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은 범죄한 인간에게 밀어닥친 이 절망스러운 결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고 우리도 자연을 착취하는 이 악순환에 연결되는 탓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어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창세기 3장은 범죄한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황만, 절망적인 모습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뭐가 따라 나와요? 이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문이 복음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죠?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죠?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방식을 강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끝입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부르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처방책으로 구해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을 끝없이 엮어서 또 갈아입고 하면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탓을 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원망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을 심판하시려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죠?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 내일은 저 나무 잎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끝없이 수치를 가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만이 아니고 뭐예요? 하와도 그렇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비참한 죄의 자리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찾아오시는 주님, 불러주시는 주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찾아와서 누가 네게 이 열매를 먹게 했느냐 이 물으시는 것, 우리의 문제를 파헤치시는 것,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코너에 몰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낫 아래 우리 인생을 굴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들추어내시면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찾아오실 때 도망가면 안 돼요. 끝없이 변명하면 안 돼요. 이제 오늘자로 우리 요한복음 묵상이 끝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었어요. 찾아오시는 주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처럼? 범죄한 아담처럼. 세상을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내비두시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문으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찾아오셨잖아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 두려움의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 다음 어떤 본문이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였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죠. 실패한 자리,
상심한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했죠.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랬더니 154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그물질을 합니다. 우리 방법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실력으로 무화과 나무잎을 자꾸 치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요. 그것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확신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고 바벨탑을 지어요, 우리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뭐죠? 인간이 만든 바벨탑의 역사를 하나님이 깨부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있더냐? 그 상심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느끼게 만들죠. 요한복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다고요? 3번 물었어요. 3번. 이 의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주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숯불 앞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주님이 손수 먹이시고 그리고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진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기울여도 베드로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거였어요. 자기 마음과 달리 변명하고 달아나고 부인하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어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만은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마음과는 달리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걸 정말 절감시킬 수 있도록 3번씩이나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지 모르죠, 주님이.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거든요. 3번째 주님이 물었을 때는 근심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고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부질없음을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여지없이 부각시키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너 하나님처럼 나처럼 되려고 했더니 되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먹었더니 좀 인생 피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결과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 마귀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서 먹으려고 할 때는요, 그것만 먹으면은 내 인생이 막 확 피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적나라하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본질적으로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벗어서 주님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현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답을 했어요. 내가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고백받고, 그리고 그런 아담을 다시 여인의 후손의 은혜의 장중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담은 벌거벗은 것만, 그 정상만, 급작스럽게 찾아온 심리적인 변화와 육체적인 변화, 그것에만 이렇게 온 마음이 집중되어서 그것만 지금 아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도 그런 아담의 후손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늘 문제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벗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고 약했습니다. 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물은 것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닌데, 왜 먹었니? 이게 듣고 싶은데. 아담 뭐 말한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현상적인 문제만 부지런히 말하죠.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이 정상들, 없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모자라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여기만 매달려서는요, 절대로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본질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를 부끄럽게 한 것이 뭐냐? 우리를 서로 이렇게 싸우게 한 것이 뭐냐? 남편과 아내 사이 이렇게 끝없이 돕는 배필이 아니고 책임 전가하게 한 것이 뭐냐? 말씀을 어긴 것, 그것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오셔서 그걸 지금 건드리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어야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한 우리의 부끄러움 가리는 것, 시급한 우리의 없는 것을 보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인생 가운데 무서운 독인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버리는 삶에 들어오면요,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크고 작게 여기는 그것, 모든 인생들이 목숨을 걸고 잡으려고 하는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덮을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가 할 건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덮이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끝없이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본질적이지 않는 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배설물에 불과한 거, 그런 것들을 끌어모으려고 우리 인생 전부를 허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있는데도 부끄럽고 없으면 얼굴을 못 들겠고 누가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나를 얕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걸 더 많이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삶을 덮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인생을 피난시키는 것,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는 것,